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가 네게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내가 비록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체하게 되면 바울이 내가 속히 가고 싶지만 내가 혹시 가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응답 누리는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그 말은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곳,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6절에 나오죠.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죠.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섬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곧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 그리고 그곳에 가는 나는 선교사인 것이죠. 그럼 내가 곧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자꾸 교회당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축복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면서 그게 내가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먼저 맛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죠. 마약으로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마약 중독으로 심각하죠.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거리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지리한 냄새가 나면서, 그런데 담배 냄새도 아니고 다 뭐냐, 대마 냄새. 사람들이 대마에 찌들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서울 정도로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현장에 완전히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과 또 정신 문제들 심각합니다. 정신병.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 아닙니까? 자살. 청소년의 사망률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젊은 애들이 병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럼 사고 아니면 뭐냐? 자살인데, 자살이 청소년 그 사망 원인 가운데 1위예요. 심각하죠. 지금 또 누가 또 자살 많이 하냐? 노인들. 홀로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났잖아요. 광주였습니까? 20대 애기 엄마가 남편하고 싸우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6개월 된 아이를 15층에서 베란다로 던져버렸어요. 자기 아이를.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장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이 학교에 안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서 신고했더면 그 경찰하고 소방관이 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애들하고 엄마하고 죽이고 불질러가지고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뭐 연애 한두 번이 아니라 뉴스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지난번 서현역 사건 같이 혼자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로 흉기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러한 중독의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일절 떠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 속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 가지고 어쨌든 현장에 가서 이 전도의 눈으로 보고 진리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 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할 교회로서 뭘 해줘야 되냐? 길이 없는 이들에게 빠져나오려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참된 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 노예되어진 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진 이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있어서 빠져나옵니까? 어리석은 바로는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빠져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그때에 빠져나오게 되어졌죠. 9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깨뜨린 게 뭐냐?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임마누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 이 언약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딱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게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안에 있어서는요, 사실 잘 모릅니다. 현장에 나가서 진짜 현장의 사람을 만나보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정신 문제로 미쳐가지고 집에 아이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러고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약으로 해결되냐?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그냥 더 멍해져요. 더 멍청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진정은 되겠죠. 진짜 살리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진 그 인생들, 이들 어떻게 건져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죄와 사단,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모두 다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심판, 이 모든 것 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결되어진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시편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그들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비록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의 미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완전히 해결받은 겁니다. 근원이 치유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복음으로 근본을, 운명을 치유하고 이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37, 우리 정말 다민족 살리지 않으면요 솔로몬 이후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솔로몬 이후의 시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그 후궁들과 1000명의 후궁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그 신전들, 그게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분열시키죠. 우리가 정말 237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1.7명인가 그렇대요. 여성 한 명이 평생 살면서 애를 낳는 숫자, 그게 출산율이거든요. 그럼 평생에 북한 여자들은 1.7명을 낳는데요. 한국은요 0.6명. 앞으로 가면은 군인도 없어진다. 이대로 가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정복한다면서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일자리 그 근로자들도 없죠. 지금도 저 밭에 농번기에 가면은 밭에 거의 다민족들입니다. 다민족 없으면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 농촌은 힘들 때요. 왜? 다민족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 앞으로 노동자들 많은 다민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전환했다는 뉴스를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어떻게 전환했냐?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민 정책을 넓혀 나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237. 정말 우리가 다민족과 TCK 살리지 않으면요 희망 없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어제 말씀처럼 기도는요 쌓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세 가지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치유해야 되죠. 교회 안에 이 치유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 살리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우리는 가지만 시스템이 남아서 우리 후대들 계속해서 전도자로 키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왜? 지속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운동은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24 기도를 쌓아가면 25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성경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정말 와서 힘없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임마누엘 원양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그 교회는 새 가족들이 거의 한 60-70%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이제 교회를 잘 모르고 하려면 교회 그 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틀이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진짜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약간의 경계의 눈빛이나 또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은 과연 남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방주운동, 교회를 살리는 방주운동은 세 가지 뜰이 딱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사람들이 와야 돼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지 와도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들을 치유하면 자연스럽게 정말 이들이 치유되어지면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서밋이 되어집니다. 멀쩡한 사람 가운데 정말 괜찮은, 세상에서도 봐도 괜찮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도 있지만, 정말 제자는 또 완전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고 그렇게 나오는 증인들, 그게 갈릴리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12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치유 대상자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망 없고 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치유되어진다면 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가 이 진리의 터요 기둥이지만 내가 곧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운명 속에 갇혀있는 자를 치유하고, 또 근원적인 이 근본 문제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나를 통해 오늘도 현장에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지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전도